오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참 오래전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사람들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용 있는 사람으로 통했죠. 예수 믿는다 이러면 다 통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11조 제사 지낸 것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댓글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참 이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기독교에 비난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포도주 한 장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무더운 날 시원한 맥주는 음료수에 속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인데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하며 신실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참말로 참된 경건한 신앙일까요? 옛날에는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양, 이런 삶이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자기 생각이 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 같습니까? 옛날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가시는 분, 헌금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구제도 잘하시는 분, 이런 모습으로 많이 떠올라졌습니다. 신앙의 그 모습이 반듯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 생각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외형적인 신앙 모습으로 따진다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할 뿐 아니라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크게 기도할 뿐 아니라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런 식물들의 11조까지 드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율법책에 보면 11조는 토지 소상 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규정했지만 이런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의 식물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치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을 뿐 아니라 또 특별히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그 한국들 가운데에서도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또다시 율법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며 회칠하는 무덤 같다는 것이죠.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데 겉은 번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 외식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인데 고대 헬라의 극장가에서 이 자주 쓰이는 단어로서 이 배우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하는 자,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대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 모습을 통하여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난 뒤에 신앙의 행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외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도, 명백하게 막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거, 그런 것은 꼴보기 싫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드린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은 명백하게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속셈이 명백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가 잘한 결정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 정도의 금액만 드리겠다라고 정직하면 되는데 많이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주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려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교훈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외형보다는 신앙의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까? 나의 내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험한 음식을 먹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생활을 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행함 없는 신앙은,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내면의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책만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100% 완벽하게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많다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훈련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11조가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가르치는 것, 이 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픈 아이지만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교회 가게 만드는 것도 신앙의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어떤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식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섬기는 권사님이 땅이 있고 그래서 기도원을 지어서 교회에 헌물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또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보셔서 막 울더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권사님은 현금으로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자기는 그 권사님 기도원을 허물은 권사님보다 더 돈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여전히 속옷을 기워서 입고 택시를 타고 다니지 못한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모을 줄 알았지만 돈 쓰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100원 받아서 10원 11조 한 사람이 직장에서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할 수 있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 없는 행위는 자칫 외식으로 빠질 수 있고 말뿐인 신앙 고백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숙하고 심화될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신앙을 단련시킬 뿐 아니라 훈련시킬 뿐 아니라 아울러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행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혀를 제갈 물리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이라 헛것이라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일상 삶 가운데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종교적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이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에서도 가르치는 혀에 대한 사용법을 통하여서 이 경건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의 언어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경건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습관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혀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차원에서 제갈 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나 말에게 고삐를 씌워서 제갈을 물려서 고삐를 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소나 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고삐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혀에 제갈을 물리라는 말은 단순히 통제하고 절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혀가 다스림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을 하도록 훈련받아지고 다스림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혀의 주인이 되신다면
상처와 아픔, 그리고 비판과 비난의 말 또는 험담과 중상모략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오히려 위로와 격려, 사랑의 말들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격적이고 성숙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 혀를 통제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에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이죠. 그 당시 복지 개념이 없을 때 고아와 과부는 참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들은 다 남겨두고 또 수확하다가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주워서 먹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경건일까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함에서 약자들을 돌아보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기도도 많이 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구제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주둔지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여 군인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정식 군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온 정예 부대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이고 정예 부대인 이 사람이 식민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식민지의 유대인 주민들을 착취하는, 또한 자기가 군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에 돌아간다면 일본 군인이 회심해가지고 우리 동포들 가운데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좋아했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1912년 32살의 나이로 미혼일 때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에 들어오셔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독 이런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명의 고아들을 양자와 양녀로 삼았고 38명의 과부를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이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전통 100년 된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교회 사료를 정리하다가 거의 한 8, 90년 전에 세례 명부를 보았대요. 그 세례 명부에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댁, 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름이 없었대요. 그러니 1912년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다 품어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그 선교사님의 양자로 양녀로 입양되었던 고아들이 또 결혼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역사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 파란 눈의 백인이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보살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수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 하면서 울었고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그 글을 그때 초상에 관한 글들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침대 옆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하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제로 몸소 보여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는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목사가 목회 성공하려면 여러분 달달 볶습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앙의 행위죠.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뭡니까? 입술에 또한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세속으로 물들면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품어져 있으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든든히 살아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내 입을 지킬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이란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인데 어떤 뜻이냐면 세속 사상, 세상 가치관, 비도덕적 삶, 불경건한 심령들을 두루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속이 금방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목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어의 개념이죠. 이런 신앙의 훈련은 모든 상황들이 술술 잘 풀릴 때 효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낙심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 이렇게 훈련한 것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늘 새벽기도 나왔던 그 습관들이 때로 일어날 때 힘이 들지만 눈이 딱 떠지면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만들고, 수요일날 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습관이 배겼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어도 주님 몸된 교회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평상시에 훈련된 기도와 말씀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켜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7월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항공이 이 착륙하면서 방파제 부분과 부딪히면서 비상 착륙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불이 나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자그마치 291명의 승객과 1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 큰 대형 사고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행기에 불이 붙은 채 착륙하자 승무원들이 재빨리 비행기 문을 열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면서 이 사고로 단지 3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외신들은 사고 난 것에서 대서특별했지만 이런 사고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적게 난 것을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기자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승무원들이 발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였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승무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평상시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똑같은 훈련 받을 때 지겹기도 했지만 몸에 익숙해지니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문을 열고 승객들을 대피시킨 것이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훈련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신앙훈련을 해놓으면 비상시 어려운 시기에 습관에 배겨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속의 거센 파도들이 밀려올 때 금방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 참 경건이란 부분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에 좋은 사람, 이전에는 참 이런 사람이 믿음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바랬는데 참 지금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아온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참된 경건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입술을 통제하여 성령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난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또한 아울러 이 거센 세속의 물결,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속의 물결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을 너무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